믿으십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어긋남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계속 질문하면서 또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여러 작가 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1,300만 부가 우리나라에서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작가 중에 1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베르나르 베르나르라는 이 작가가 한 말 중에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백지는 고칠 수 없습니다. 백지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쓰기 시작하면 무조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죠? 백지는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백지는 고쳐줄 수 없어요. 일단 뭐라도 써야 돼요. 뭔가 하나라도 써야 일단 쓰고 나면 고칠 수도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시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좀 떨어진 곳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결국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 요즘 뭔가 돌파해야 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뭐라도 하셔야 돼요. 성경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친구에게 전화를 들고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백지는 고칠 수 없습니다. 백지 상태는 하나님도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면 잘못된 그림을 그릴지라도 선 하나만 긋더라도 거기에서부터 뭔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꼭 정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10%만 준비되면 시작하라. 90%, 80% 완벽한 준비만 되면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백지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뭐라도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대신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미룬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청년주간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식으로 읽혀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어요. 목적 없이 성공한 것보다는 목적 있이 실패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또 인용해서 기도까지 해주시니까 정말 가슴이 뛰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하되 무엇이 빠져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목적이 없어요. 큰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 당황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하면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삶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 그 성공에 안주하지 않아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넘어진 자리에 초막 짓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가가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더라도 일단 뭘 해야 됩니까? 써야 돼요. 그런데 소설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문장을 쓰는 거래요. 쓰는 것이 가장 어렵대요. 소설가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시작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때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십시오. 같이 해보실까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자. 내 실력, 내 글의 짜임새, 남들이 내 글을 읽고 어떻게 평가할까? 일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쓰기부터 하자는 거예요. 좋은 글은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한 수십 번 고치면 다 좋은 글 돼요. 해밍웨이도 얼마나 많은 글들을 교정하고 수정했는지 몰라요. 수십 번 고쳤대요. 베르나르도 개미라는 이 소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번역돼서 히트를 쳤는데 25번 정도 고친 다음에 완벽하게 고친 다음에 완성했대요. 따라잡시다. 그 정도면 나도 하겠네. 그렇지 않아요? 25번 정도 엎었다가 다시 하는 글이라면 나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쓰라. 철자법의 오류가 나도 좋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라. 정 쓸 게 없다면 이 베르나르는 이 작가는 욕이라도 쓰라고 그래요. 욕이라도 쓰래요. 대신 글을 쓰다가 멈추지 말래요. 6분 정도는 죽었다 깨나도 그냥 쓰래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해서 6분 동안 글을 쓰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잡념이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을 막 잡아당길 때가 있어요. 기도할 마음도 없고 찬송도 생각 안 나고. 그러나 여러분 한 6분 정도 기도해 보세요. 뭐라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때를 쓰더라도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요란한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잘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을 내려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완벽주의가 바로 괴물이에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괴물이에요. 그 괴물을 어긋내야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끝에 도달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학교 입학을 앞에 둔 자녀들은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 같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다시 또 시작해야 돼요. 취직만 하면 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취직되면 한두 번 주일날 결석하더니 막 마음대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목표와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끝에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다시 출발해야 돼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멈춘 자리가 지옥이에요. 천국은 어떤 자리입니까? 계속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꼰대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꼰대라 그래요. 멈춰버린 이야기를 젊은이들이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을 한 50% 하고 젊은이의 말을 좀 들려달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어른들과 만나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말만 하면 멈추는 거예요. 듣고자 하면 젊은 사람들 내 주변에 오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은 마침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욥은 마침내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욥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연재해로 10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도 다 강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심지어 자신의 몸에 궤양이 생겨서 아내마저도 투덜거리면서 욥을 떠났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됐어요. 근데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그냥 고난을 받을 리는 없어. 혹시 니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해. 그러하면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야. 이게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었던 권면이에요. 근데 욥이 이 말에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끄떡도 하지 않아요. 나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대충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을 쏟아놓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욥이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완주에 성공한 욥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41장 1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승리하고 결승점에 들어온 욥에게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욥기 41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리워 야단이 등장합니다. 리워 야단을 악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이 리워 야단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마치 공룡과 같은 이미지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악어다, 공룡이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없지만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리워 야단 옆에 사람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자, 8절 보세요. 내 손을 그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뭐 할 생각을 못하게 될 것이다? 싸울 생각을 못하게 될 것이다. 가까이 가면 잡아먹힌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길들이거나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욥 앞에 선물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초가집에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죠. 억만금이 있어도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의 삶은 두려움이 있어요. 욥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리워 야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는 무엇이 있어요? 리워 야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에는 리워 야단이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천국에 리워 야단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리워 야단이 있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뜻이에요. 어긋남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이 깨진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안심하고 평화의 시간을 누리겠거니 했는데 웬걸요? 하나님이 덜컥 욥 앞에 리워 야단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리워 야단을 자세히 보라. 낚시로 리워 야단을 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리워 야단을 함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매매할 수 있겠느냐? 리워 야단 가까이 가봐라. 큰일 난다. 그 꼬리 한번 네가 다치면 다시는 리워 야단 곁에 가까이 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욥이 나아갔는데 덜컥 하나님은 욥을 긴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 딱 한 곳이 있어요. 어딘가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살아있다는 건요,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리워 야단이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리워 야단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느냐, 아니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욥기 39장 13절에 나오는 타조 이야기도 우리의 생각을 어긋내는 이야기였습니다. 타조는 참 어리석어요. 알을 낳아서는 그냥 사람들이,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그냥 땅에다가 묻어놔요. 그러니까 맹수들이 파먹기도 하고 지나가던 큰 짐승들이 이 알을 밟고 알을 깨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조에게는 알을 깊은 곳에 숨겨 놓을 만한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타조는 한번 뜀박질하면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뛸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거봐라, 타조는 빠른 걸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음도 있단다. 그런데 내가 그 타조를 만든 창조주야. 여러분, 타조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불평합니까? 자연의 다른 피조물들은 어리석은 타조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까? 자연을 보면 어긋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자연은 그걸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그 어긋남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못해서 당장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문제 속에 파묻혀버리고 말아요. 혼돈과 모순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네가 움직여야 될 때야. 혼돈과 모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혼돈과 모순이 다르닥쳤을 때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타조 이야기를, 그리고 리오 야단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연을 향하도록 시선을 옮겨주고 계세요. 봐라, 자연의 세계에는 리오 야단이 있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 어리석은 모습도 있단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리오 야단을 하나님은 욥에게 선물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욥에게 그것이 선물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어떤 문제일 수 있고 내 건강을 해치는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청년들 같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의 삶의 리오 야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리오 야단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수용하시고 그것을 활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이 그렇게 리오 야단을 통해서 발견한 천국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번도 리오 야단을 보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욥이 드디어 리오 야단을 통해서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뜻일지라도, 아무리 큰 뜻, 대의일지라도 그것이 치우치면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욥이 깨닫습니다. 같이 하시죠. 대의도 극단에 치우치면 악의가 될 수 있다. 지금 욥은 딱 한 가지 이야기를 붙들고 쉼 없이 달려왔어요. 의인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이 딴지를 걸어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버텨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욥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리오 야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욥은 자신을 성찰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멈춰 있으면 뭐가 돼요? 썩어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목적지 끝이 있죠. 근데 끝에 도달한 다음에 거기에 초막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다시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영원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욥은 자신이 그토록
붙들고 나아갔던 진리, 이 진리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응원을 받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놓친 게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했던 마음이에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셨나요? 지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진리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영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뜻일지라도 그것을 집착하기 시작하면 죄가 되고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됩니다.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의인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발견함으로 본인을 살렸고 욥 뒤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길을 발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신념을 아무리 옳은 신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신념이 여러분을 잡아먹는 리오야단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아무리 미운 사람일지라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를 불편하게 공격하는 것일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방향을 틀고 출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리워 야단과 맞서 싸우지 말고 리워 야단의 등에 올라타라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터지면 우리 보통 그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해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문제와 갈등과 혼돈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리오 야단과 맞서 싸우지 않고 리오 야단의 등에 올라타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바울 사도가 아테네 이 철학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철학을 이야기하고 종교를 논하지만 모든 철학과 종교의 비밀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종교성을 주셨다는 이 한 가지를 놓치고 살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취한 열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과 성취한 열매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계속 지속되고 그 열매가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 열매를 숭배해서는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매달려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매달려 있지 않은 가운데 성공이 오고 성취가 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딱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와도 그 다음으로 출발합니다. 실패가 와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은 질병이 와도 고통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워 야단이 아무리 무서워도 리워 야단은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입니까? 자, 욥기 41장 마지막 절을 33절을 보세요. 33절 같이 보십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리워 야단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하지만 절대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리워 야단은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입니까?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성공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눈이 선명해지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천국에는 리워 야단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도 계속 그것을 고집하면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참 좋은 것이고 은혜스러운 것이지만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까? 리워 야단이 있어야 천국이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변질된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쨌다고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보다 좀 더 지혜로울 수 있지만 리워 야단의 등에 올라타려면 그런 지혜와 지식만 있으면 될까요? 고통과 환난이 왔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이 쏟아졌을 때 그 고난과 축복에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수진이 자신을 사랑하지? 근데 정직하게 말해보면 365일 내내 나를 사랑하나? 변덕스럽지. 이게 정직한 우리의 실존이에요. 나를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적절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지만 내 몸과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사랑해야 될 순간에 미워하고 있고 비판해야 될 동안에 쭈그러 앉아서 염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참된 자유와 해방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리워 야단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리워 야단의 등에 올라타서 참된 자유를 향해서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난 게 아니에요. 내 지식과 지혜가 아니에요. 내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복음과 은혜를 힘입을 때라야지만이 우리는 리워 야단의 등에 올라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크게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잠길 때라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감정에 따라서 사랑할 때도 있고 내 자신을 미워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조건 없이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 결정, 선택이 나를 구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동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지식과 의지보다 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신 그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잠긴 사람만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고난을 해석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문제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설교가 들려요. 그런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이렇게 실수를 자주 할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조건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은 자신을 경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리워야단을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대관절 누구 관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관계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복음을 밀어내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경멸하거나 형제를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욥이 오늘 욥기 42장 6절에 드디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에 충천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어요. 드디어 티끌과 책 가운데서 욥이 자신의 생각을 다 거두어들이고 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회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맞으면요 아프기도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초리를 휘두를 때도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백지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쓰기 시작하면 무조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리워 야단을 내 가정에
주신다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내가 원하는 식으로 모든 일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리브야단을 인간의 낚시로 그 코를 꿰를 수 있다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의 귀와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긋남을 통해서 욥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여야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영원한 정권도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불행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를 자연은 어긴 적도 없고 불평한 적이 없는데 죄로 가득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것조차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